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다서 본 서신은 대부분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 최대의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단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는 현실로 나타난 이단의 구체적인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본서의 저자인 유다는 성도들이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술을 하려고 했으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신앙 교훈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 정욕에 따른 생활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로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육의 세상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우리 보면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생은 우리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썼다리죠.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예수님의 동생은 이렇게 4명의 육적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바로 자신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혈통을 가진 자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이 본서를 썼는데 이 유다서를 쓸 때에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정경과 위경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정경을 이제 보통 내경, 외경, 위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개념이 확립되지 아니한 때에 이 유다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이 이 글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절수냐면은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 글은 바로 모세의 승천기에서 끌어온 그러한 글이고 또한 14절에서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들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은 또 어디에서 끌어왔냐면 에녹서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서 안에 아주 짧은 한 장에 있는 내용이 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기록하면서 다른 성경들을 끌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위경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경이라는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외경과 위경이라든가 내경이 정립되지 아니한 때에 수많은 성경 중에서 이 글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우리는 이 유다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유다서만 쓴 거는 아닙니다. 바울도 종종 이러한 글을 성경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쓴 내용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8절도 어디에서 끌어왔느냐? 외경에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경에서 가져온 얘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이런 모르는 분들은 뭐라 하면 무슨 외경이 뭐 그건 성경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러한 예가 성경에는 무수히 지금 많이 외경을 끌어오고 위경을 끌어온 예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정경과 위경이 정립이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하는 사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계셨으니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썼어요. 헬라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면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끌어왔죠. 뭐 신앙만 그런 건 아니죠.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뭐 다른 책에서 끌어왔다. 그 뭐 기브오나 이제 야일렘 골짜기에 달아 머물러라 하는 이것도 성경이 본 이야기가 아니고 야살의 책에서 끌어왔다. 이렇게 이제 인용되었다라는 것을 종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위경과 외경이나 이런 것이 성경에 일부 받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것을 지나고 얼마 가서 초대교회가 외경과 위경에 무절제하게 사용되어진다면 그러면은 위험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경과 위경 중에서 경건한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여진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서는 성경의 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도 많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외경과 위경을 마음껏 쓰면은 도리어 성도들의 신앙에 이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경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외경과 위경을 구분하게 되고 그것을 사용을 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에 하나님의 도서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바로 이러한 위경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경과 위경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조 자료로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적용하기는 좀 난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유다는 이러한 자신이 순회하면서 전도한 교회, 그리고 또한 여러 교회의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유다서는 아주 짧은 글이지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이 이단의 경계와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정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 구원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유다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면은 구원은 계속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가서 목표를 이루는 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구원의 문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번에 믿음에 도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가 주창하냐면 이단들이 주창하는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단들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들어서 구원의 문제를 설파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반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한 장이지만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유다서는요 엄청난 분량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종류별로 이단을 다 말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를 다 설명하고 있고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서 왜냐하면 외경까지 다 유경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짧은 편지지만은 이것은 만약에 강해를 한다면은 아마 제가 학교에서 말한다면 한 학기 분량입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유다서를 하면서 이 설명을 배경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없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이러면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유다서 안에 아주 짧은 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므로.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도 지금 유다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때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믿음의 문제가 정립이 안 돼 있고 구원의 문제가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냥 뭐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네 방법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단 중에서 가장 크게 경계한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노시스즘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상황을 말하다 보니까 영성을 얘기하다 보면 누가 하나님을 만났냐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느냐 이러면 그거는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해졌죠. 야 글로 남겨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죽기 직전에 이제 글을 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복음서라는 것이 쓰여졌어요. 최초에.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계실 때 쓴 글이 아니라
이미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쓰여진 것이 복음서고, 그리고 그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으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무엇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서는 가나안을 그들을 이끌고 가고자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먹게 하고, 그리고 저들이 말 그대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가는 길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지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특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갈수록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단들의 성격이요, 이단들의 모습이고 이단들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이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거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이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말씀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기 쉽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죽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알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죠.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웃는 얼굴이면 웃는 얼굴로 나타나고 환한 얼굴이면 거울에 환한 얼굴로. 그럼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흉악범이고 난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속의 사건 속에서 믿음의 도예,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선택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된 그 애굽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여기는 누구냐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족속이 60족속이에요. 이를 쉽게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자, 다른 족속들, 그니스 족속에 우리 여호수아 같은 데는 그니스 족속이 있고, 이런 많은 족속들이 이제 갈렙이죠. 갈렙이 그니스 족속인데, 바로 이러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쫓아왔어요. 강야에서 수많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강야가 땅이 갈라지면서 불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러한 것에 선동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대부분이 혈통이 야곱의 혈통보다는 애굽 사람이라든가 다른 그런 이방 사람들이 더 주동적으로 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봐도 거기 보면 애굽 사람이 나와서 그 주동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의 사람은 늘상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다. 그러니 어떠한 자가 되라? 말씀을 따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실 요 유다서의 이 글도 요 6절의 말씀도 참 성경에서 우리가 정경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구절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타락한 천사 이야기예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설명도 이게 몇 시간짜리 설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신분을 망각한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서 오히려 반역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반역한 그 천사들을 결박해가지고 그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무저갱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육의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천사도 사명을 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흑암에 가두었는데,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명을 망각한다면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그리고 나의 자리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기 천사를 떠난 천사에 대한 징계가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구절에서 이제 이것이 보면은 아르케라는 원어는 아르케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건 시초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배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초에 우리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1장 1절은 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중국 성경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전부 태초로 다 되어 있어요. 태초와 시초는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뭐죠? 영원한 신의 세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시초라는 것은 인간 세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 이야기는 시초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터에서 탈영하는 군인들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 중에 전차를 버리고서 막 그냥 탈영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이게 탈영자지요, 탈영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어떠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선택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가 그렇게 많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많느냐? 아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선택받은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선택받지 못한 자는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엄청나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나 여러분 계시록에서나 모두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구원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구원론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도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유다서는 뭐 말 그대로 태초의 신의 세계의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승천기에 대한 이야기, 뭐라면 사탄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가둬두었어요. 무적행에.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잠깐 풀어줬을 때 그들이 무적행에 나와서 많은 자들을 해하더라. 인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해하더라. 이것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격합니다. 무섭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나의 이치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겨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다른 육체.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이 영지주의에 하는 이야기예요. 영지주의들은 육을 다 불결하다라고 얘기하고 육을 다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영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른 육체, 그 육체,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 성화의 육체입니다. 네, 성화의 육체. 뭐 육은 완전 성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요?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어쨌든 간에 버려지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뭐 해도 괜찮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 그래 육은 나쁜 것이고 육은 불결한 것이니까 그래 우리 뭐 육을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향락을 위해서 막 살자.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쫓아가는 그러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울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이러한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어떠한 자들이야? 향락을 쫓아가는 자들,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이야.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다른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다 함께 멸망을 했어요. 그럼 왜 멸망을 했어요? 그 주변의 도시들이 다 누구를 쫓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쾌락을 쫓아서 그들이 다 함께 멸망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누구를 잘 둬야 되느냐? 자신의 동역자들을 잘 둬야 돼요. 잘못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만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형벌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형벌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뭐같이 내렸냐?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5개 성읍을 멸하는데 이 5개 성읍에 하나도 그것을 피해간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어요. 누구만?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 보니까 그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누구와 같은 행동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동으로.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 영적으로 말씀하는 건 뭐죠? 이단 사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단 사상을 쫓아가지 말라. 이단 사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들은요, 다 심판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쫓아가면은 같이 심판에 처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단에 갔다가도 도로 튕겨 나와요. 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단에 들어갔다도 튕겨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이단에 결국은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에 묻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역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